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6장 전체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그러면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들었을 법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한 합창곡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예, 아마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2장의 정탐꾼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진군해 오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럴 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게 2장의 이야기였어요.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성문이 닫혔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궁에서 보낸 이 수색대에게 라합이 그들이 여기 왔었지만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수색대가 성 밖으로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뒤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까지 이제 들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 여리고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여리고 성은 결정하기를 성문을 굳게 닫아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닫아두었다고 하는 말은 방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서서 항전을 벌이겠다. 고대 이 사회의 전투는 이 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전쟁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렇게 이제 보호해야 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 있고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진압하고 정복하고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어떤 이런 전쟁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정복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냐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관점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차올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인종 말살 정책이나 종교가 다른 부족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이 땅을 차지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죄가 가득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약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면 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선택된 사람이면 영원히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반대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 과정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라합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은 소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런 걸 행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보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될 때 누구라도 용서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절을 거꾸로 읽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문을 굳게 열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리고 성 무너지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성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성을, 니느웨 성을 심판하라고 사명을 줬잖아요. 그죠? 너네 곧 망한다. 너네 곧 망할 거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성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래요? 심판을 명한 것은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들어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 있을 거다. 요거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나중에 막 화를 내잖아요. 잎사귀가 다 마른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전에는 아니 나한테 분명히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전화해 놓고 왜 안 망하게 하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묻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난 거짓말한 사람이 됐냐고 뭐 이렇게 막 따져 물어요. 그때 이제 잎을 막 자라게 해서 그늘을 주셨다가 그 하루 사이에 그걸 다 말라서 죽게 하니까 막 뜨거워서 막 불평하니까, 야 그거 하룻밤에 죽는 그 식물도 그렇게 너가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죽게 놔두냐, 이런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경이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멸한 이야기가 아닌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이 여전히 자기의 죄를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문을 굳게 닫아두고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뭘 먼저 알려주냐면 이 게임은 너희가 이긴 게임이야.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보장을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것이긴 한데 그거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 완성해 놓은 거 너희가 그 결과를 보러 들어가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군사 전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다. 내가 너희한테 이들을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강한 확신을 주고 나서, 그러니 너희가 군사력을 개수하거나 무기체계를 다듬거나 군사훈련을 하거나 탁월한 전술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그냥 성 주위를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제일 앞에 서서 나팔 불고 언약궤 메고 가는 거다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나팔 소리 들리면 언약궤 뒤에 있는 뒤에서 따라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 이야기가 또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요 패턴이죠. 그런데 보세요.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 사이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결단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네? 터무니없네. 아니, 이 성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칼도 쓰지 않고 군사작전도 없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치면 이긴다고? 야, 말도 안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들에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예요.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말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너 나가서 이거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그랬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이거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고 왔어요. 그럼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 하고 안 한 사람이 순종한 겁니까? 아니요 했는데 순종한 사람이 한 겁니까? 둘째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들은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이렇게 혼내잖아요. 왜 안 했어? 라고 하지 않고 왜 내 말 안 들어?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아빠 말 안 들어? 듣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듣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소리가 들리는 청각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진짜 듣는 거죠. 그게 말 잘 듣는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냐, 아니면 믿음 없이 반응해서 불순종하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선택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잘 믿음으로 반응해서 선택해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아간의 이야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이야기도 결국은 그 라합과는 반대로 그 망할 선택을 한 거예요. 라합은 상황을 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건 확인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되는데 내 인생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돌들로도 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들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뭘 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신앙생활을 의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막 혼내려고 막 그렇게 억지로 숙제 내고 과제 내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너무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고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들이 남아있고, 이 성품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말씀에 도전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하기 싫으니까 억지스럽고 그러니까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 잘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로 반응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게 뒤바뀌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은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지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점령 이야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글쎄, 이 속으로 이 사람들 속에는 야, 이게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방법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런 엉뚱한 걸 주셨을까? 혹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야, 되네 진짜 이게? 우리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게 되네? 라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확실한 신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요거 우리 지금 올해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훈련하는 거 계속 잘 감당하시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연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삶을 옮겨갈 때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룩하고 특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치유해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